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기회가 세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되는, 그 잡을 줄 아는 그 결단력,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도 이렇게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서 인생의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인생의 어떤 기회보다도 더 위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놓친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이 제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고엘입니다. 고엘.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래는 친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친족, 친척,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해주다, 또 어려울 때 무르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 값을 치르고 그를 구해주는 걸 말해요. 영어로 하면 redeem이 되는 거죠. redeem. 그래서 redeemer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구해내다, 구출하다, 그래서 구속하다, 그것이 오늘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이제 그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럴 때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채무를 변제해 줄 때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는 그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고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요. 형사,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의 아내인 아내를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또 낳게 하는 그런 겁니다. 형사 취수, 계대 결혼. 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지요.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를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게 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에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제도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말에도, 말까지, 고려 말에는 그게 없어졌지만, 고구려 말까지 이런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혈연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가게가 끊어지면은 그 가문이 이제 소멸되니까 그런 혈연 중심 사회에서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렇게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이 있었던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계대 결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 고엘, 그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우선권이 있지만 의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친척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본인도 경제적으로 그런 형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되면서 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그런 것이죠. 법률이나 관습이 우선시되는 그런 순서도 있지만 관계 안에서의 자발적인 헌신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장례식을 하면요, 그 장례식에 보면은 꼭
나오는 말이 상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주. 제가 작년에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말하자면 이제 상주가 되는 거죠.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 상주는 그 직계 가족 중에 특별히 아들, 그 고인의 어떤 장자, 첫째 아들이 이제 상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상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이 되어서 꼭 그 사람이 고인과 어떤 그런 관계가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계 가족의 어떤 남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상주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인의 대표인데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이 상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슬퍼할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주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형식과 제도 속에서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고인이 정말 고인을 가장 슬퍼하는, 그 죽음을 가장 애도하는 사람이 상주가 되는 것이 원래의 취지와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엘 제도도 형식과 규칙과 절차가 있고 누가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런 순서가 매겨지지만 꼭 그런 순서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고, 그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오늘 말씀처럼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고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는 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아스보다도 이 나오미 가정, 룻의 가정에 더 고엘에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더 가까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이런 고엘이라고 하는 보호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책임 앞에서, 책임과 기회 앞에서 두 사람의 결정이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와 또 교훈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기회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 거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때로는요,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이면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명시인 거예요. 무명시. 예.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엘,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번복하게 되는데, 이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는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물으리다 하는지라.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맨 마지막 절 후반절에 그 보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죠. 처음엔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는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번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또 다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기업 물으겠다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그가 처음에는 이 기업을 물을 때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대 결혼, 아까 얘기했던 그 계대 결혼하는데 그것을 나오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는 이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아서 이게 자녀들도 죽고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미와 결혼하게 되면 나오미가 갖고 있는 어떤 예전의 재산들, 프로퍼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기를 더 낳지 않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제 나오미와 결혼을 하면은 내가 그 재산까지도 나한테 소속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럼 룻이랑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상속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재산, 이 프로퍼리가 다른 상속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번복을 한 겁니다. 나는 안 하겠다. 그 번복의 이유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손해 날까 봐.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이거 땅도 있는데 이렇게 기업 부른다고 했다가 이 재산의 뭐 상속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뭐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손해 날까 봐 이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라고 기업 부를 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무명 씨의 모습을 보면서 기회를 상실한 사람, 기회를 거절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 믿음의 기회와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내가 부담을 갖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되는 걸 안 하겠다.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안 하고 편안한 걸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야구장에 있는 군중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야구장에 가보셨습니까? 운동장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런 스타디움에 가보면은 군중들이 자기 팀을 응원할 때 얼마나 거기 열기가 있습니까? 열기가 있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죠.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은 그 군중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쓰레기 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군중이 아니고 스타디움에 모여서 환호하다가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PCUS에서는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멤버십. 성도가 그냥 와서 오면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교회 헌신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보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정식 교인으로 받습니다. 멤버십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멤버십은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 책임, 우리의 권리이고 또 특권이지만 또한 이것은 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유롭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책임의식, 또 내가 한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 따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정말 좋은 은혜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거절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이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근데 그 기회가 헌신을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그 기회를 내가 하겠다고 붙잡은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의 기업을 내가 못 무르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유력한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그 절차를 다 갖추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렇게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울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선한 일이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어떤 절차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 하게 되면은 때로는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하는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이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부담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내가 그 귀한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회로 생각하면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담 없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담 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신앙에 입문을 할 때는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그 편안함과 그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책임의식을 다하는 신앙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편안하게 들립니까? 부담 하나도 안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려면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감은 영적인 부담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가벼움, 부담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럽고 무게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깊이 따라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이 그것입니다. 부담이 있고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앞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왜 그걸 못 잡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룻기의 후반절에 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이 믿음의 은혜의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 보아스의 가문을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그 가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선택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손해가 아니었고 위대한 선택이고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엘 제도가요, 참 오늘날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오늘날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나 이 고엘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정신은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이 약자에 대한 보호,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의 모습이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구약성경에는 약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과부, 미망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과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기업을 물으신 거예요. 리딤 하신 거예요. 리디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원자, 구속자, 내 죄값을 지불하신 분, 우리는 그 지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조도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간, 물질, 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조도 땅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 씨앗이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열심히 뿌린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렇게 헌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돼서. 또 그리고 내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잘 잡고 선택을 하고 내가 그 부담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선택의 순간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런 일로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선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상실한 삶이 아니라 기회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